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우리 목소리를 맞추어서 천천히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교인 수련회를 쌀차라는 곳에서 했었는데요. 하는 가운데 우리가 게임을 했었는데요. 이런 퀴즈가 있었습니다. 이 퀴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는 있었죠. 그렇죠, 집사님? 예. 누구였죠? 가인이죠. 예. 저도 답을 못했었는데요. 다른 분이 먼저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가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인을 알고 계십니까? 가인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인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가인은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괜찮은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가인도 등장하고 아벨도 등장하고 하나님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대사는 있지만 아벨의 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그 제사의 결과로 인해 가인은 어떤 말과 행동을 했으며 그 일로 인해 일어난 하나님과의 대화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깊은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생과의 갈등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갈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항상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모든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제각기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 참, 정의, 진리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편이 나누어지는 경우들도 있지요.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어쩌면 틀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각자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이 갈라서기도 하고요. 큰 아픔을 서로 주고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 갈등을 잘 조정하여서 오히려 돈독해지는 결과들도 가끔은 있지만 많은 경우 갈등이 더 극심해져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어떤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예. 첫째 아들은 이름이 가인, 둘째 아들은 이름이 아벨입니다. 누가 이 말씀 보고 딸을 낳았으면 안 싸웠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딸이 없어서 딸을 잘 몰라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들 둘 놓았더니 그냥 치고받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심지어는 지금 동생을 형이 죽이는 죄를 저지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지만 여러분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형제들 간의 갈등의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뿐입니까? 오늘날에도 형제들, 자매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고 아니 우리 주위를 보면 형제 간의 갈등들이 표현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재산 분쟁이 제일 많고 명예나 지위, 다툼 등 형제들끼리 싸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 남들 이야기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어떤 신화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멀리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전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바로 내가 있다. 가인이 나일 수 있다. 아벨이 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입체적인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마지가 잘 자랐는데 동생이 생기면 시샘을 합니다.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했던 아이가 이유 없이 투정을 부리거나 동생을 꼬집고 심지어는 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요. 그 집에도 2살, 4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에는 둘째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고 큰 아이는 그냥 얌전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엄마가 차 준비한다고 잠깐 나갔는데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형이 동생을 팍 때리는 거예요. 다리를. 조금 특별하죠. 그렇죠? 사람들도 보고 있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그 아이, 형 마음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것 보면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더더욱 생각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인이 처음 태어났을 때에는 아마 사랑 많이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태어났고요. 아마 시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쟁과 많은 갈등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인은 이기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아벨보다 더 낫기를 원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을 이기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결과들이 결국에는 나도 지고 남도 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패배자가 되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과정에서 의당 있어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장을 읽어오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이 창세기 4장의 처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누가 낳았습니까? 누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까? 부모가 낳았겠죠?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부모 이야기는 싹 빠져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형제간 살인 사건에 부모가 어떤 식으로 개입이 되어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없는 것은 이 성경을 쓴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도는 형제지간의 갈등에 있어서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부모는 방관했다. 부모는 구경꾼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은 부모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이 사건은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 간의 갈등, 그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날의 부모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한 일이 자식을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이 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자녀를 놓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다시 비추어 시간이 지난 후에 보게 된다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은 것밖에 없어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살아오면서 수많은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요, 그런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인이라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나누고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를 그러한 역할로 세워주신 것이 아닐까. 창세기 4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도 부모로서 결코 떳떳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자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는 부모의 이야기는 쏙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될 상황들,
누구에게 고민하고 누구에게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진 상황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갈등의 방관자가 아니었을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그들의 부모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요, 어떤 부분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심각한 얘기인데요, 정서적 근친상간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갑니다. 이 말은 부부관계가 심각하게 뒤틀린 상태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남편에게 가야 할 애정까지 아들에게 쏟아붓는 것,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럴 때 아이들은 심각한 정서적 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 책임을 전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저기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서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서로 비난하고 불신하는 관계였습니다. 아내는 남편 때문에, 남편은 아내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상호 불신하는 부부관계는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합니다.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우리 가정의 불행은 엄마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어머니는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그 반대로 그대로 넋두리 한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가정이 그러한 것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한 히브리인들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고하고 있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정서적으로는 이미 이혼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상태에서 사랑도 없고 신뢰도 없고 억지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너만 믿고 산다. 나는 너 때문에 사는 거야. 내 애비하고는 이제 다 끝났단다. 나와 아무 상관없단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녀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정서적인 근친상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인데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실제로 근친상간이 초래하는 결과와 이 결과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친상간이 일어나면 자녀들의 인격은 파탄나고 성품에는 큰 장애가 생깁니다. 부모에 대한 불신, 사회에 대한 불신, 어른들에 대한 불신, 그래서 사회의 관계들을 어렵게 만들고 어른들을 대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집니다. 인격은 결코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이 마음도 결국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애기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몸만 자라지 정서적으로 자라지 않는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가정에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남편에 대한 반발적 애정, 아내에 대한 반사적 애정이 자녀들에게 향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제사를 받았고 누구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반발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누구 친구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애정을 표현하고 내 행동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거절감, 그 상처, 그 아픔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더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가 나를 거절했어. 내가 마음 먹고 누군가에게 애정을 표현했는데 그 남자가 나를 거절했어. 그래서 평생 남자에게 마음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정성껏 예배를 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이유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감이 우리에게 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드렸는데 하나님은 탁 자르셨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요. 동생 것은 받으시고 나의 재산은 거절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희생도 했고 헌신도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시원치 않게 하는데 뭔가 하나님마다 잘 풀려나가는 것 보면 신나고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불편해질 수 있고 아파질 수 있겠지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들을 먹은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가인은 얼굴을 숨겼습니다. 화난 얼굴을 숨기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을 걸고 가인과 소통하기를 원하였지만 가인은 외면합니다. 사실 가인 이야기를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외면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가인에게는 정말 힘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해석들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보통 많은 해석이 가인의 제사는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의 제사는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듯이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농사를 짓게 해놓고는 그 농사 받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목축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목축했고 농사를 지을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옛날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농사 지며 살았죠. 목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축도 짐승의 피, 농산물을 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도 그렇게 농사만 짓고 살았는데 우리 한국 민족을 침투해 들어온 민족들은 대부분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말갈족, 거란족, 여진족, 가장 유명한 게 몽고,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이 계속 유목민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우리의 것을 다 뺏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유목민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갈등의 이야기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있지만 그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벨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제물만 문제가 아니고 아벨에게 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받지 않고 아벨을 받으셨다. 가인과 아벨의 마음속에 뭔가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많은 목회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가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고 아벨은 있었다라고 해석을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뿐이지요. 창세기 4장에는 아벨은 받으셨지만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 이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는 받지 않으시고 야곱은 받았습니다. 에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지 밭죽 사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할 만큼 큰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택하셨고 이렇게 결정하셨다라는 의미로만 이해하는 것이 보다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들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은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지금까지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잘나서, 좀 더 거룩해서, 좀 더 도덕적이어서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가인은 뭐야? 그 이유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돌아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갔다면 가인에게도 기회가 있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잘나서 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 수많은 위대한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를 딱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잘나서도 아니고 커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그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을 받으신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거절당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이,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가인을 놓기를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지금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가인은 아벨에게 가서 그를
죽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서 가인이 풀어야 했었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 풀지 않고 딴 곳으로 가버렸어요. 누구에게 갔습니까? 아벨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릴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결단하는 이런 과정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아벨에게 나아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 꼬이고 갈등은 커집니다. 왜 사람들은 문제의 책임을 다른 데 자꾸 돌리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내가 풀면 내가 후련해지고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의 부모는 아담과 하와이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신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귀한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자격들을 스스로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았던 가인과 아벨은 한 사람의 인격자로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거부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동생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혈기들을 풀어버렸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 되어 있는데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대로 가인에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아벨의 제물만 받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였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심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따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답을 찾고자 몸부림을 쳤다면 그의 삶은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한 것이 가인에게는 치명적인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야곱처럼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따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밖에 주시지 않느냐고 따지고 하소연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그 대상이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고개를 들라고 했는데요. 고개 들라고 하면 고개 들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따르고 하나님께 그 이유와 의미와 목적과 내가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소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들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질문하는데 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표현하지 않는 그 분노를 동생에게 표출하고 결국은 죽여버립니다. 예전에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벗어나서 고향집으로 갈 때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장면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요, 그 전에 하나님과 씨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냥 기회주의자처럼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요령 피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일생일대의 아주 두려움의 상황들,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내게 온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갖게 되는 두려움들.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구나. 하나님 아니면 내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고 그에게 자신감을 주셨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가인도 이렇게 했다면, 만약에 가인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씨름했다면,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놓지 않았다면 가인의 인생도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몇 번 했다가 안 되니까 삿밥 놓아버리고 그냥 제 갈 길 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거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자신의 죄악을 목격한 가인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가인은 자신을 만나는 이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자신이 이렇게 거짓에 익숙하면 남들 말 잘 믿지 못하더라고요. 자신이 이렇게 뭔가 숨긴 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저건 숨긴 의도가 있을 거야,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가인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질까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도 죽게 될까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이 죽는 것은 정당한 처벌일 것인데 그 정당한 것들을 정당함으로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힘들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가인의 불의한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에게 준 표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지키겠다는 표입니다. 가인의 표는 불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불의하지만 공의롭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총도 어쩌면 불의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면 그것은 세상의 잣대로 보면 불의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의로운 것입니다.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창조적 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죄와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표를 주셔서 그들의 안전을, 그들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표로서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인자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인의 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상징하는 표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값을 치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모든 인류에게 가인의 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대로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인의 표는 죄의 부채를 쌓은 것이지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죄의 부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갚아 주셨습니다. 누구도 죄의 빚을 감당할 수 없게 청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라는 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 현재와 과거에 짓는 죄까지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끊어내는 통로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공의를 따지면 대가를 다 치르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표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죄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고, 너희는 이제 용서받은 자녀들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들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그냥 죄 지으면 어때? 다 용서해 주실 것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도 저질렀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가인처럼 다른 데로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열하게 싸우며 고백하며 하소연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오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 그런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은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채 동생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함으로 결국은 불행한 길로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전철을 밟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바램대로 우리 기대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저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